오늘은 시편 103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모든 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미 바울이 증언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최고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최고봉. 북한산 최고봉은 백운대입니다. 백운대 꼭대기 올라가서 전 사방으로 360도를 이렇게 하면 보면은 참 좋습니다. 시원하고 마음이 뿌듯하고 높은 데 올라온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어디냐? 그거는 바로 감사봉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봉우리를 다 정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완성품, 그게 바로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감사에 대한 그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성이 가득하게 되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시편 기자 다윗 왕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언택을 스스로가 다짐하죠. 내 영혼아 잊어버리지 말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언택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이 송축이 뭐냐 하면은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을 송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로 그 태도가 송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송축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송축하는 사람, 나이가 많아질수록 내 인생의 마지막 벙어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그 사람이 정말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송축했던 사람이죠. 무엇을 송축했느냐? 무엇 때문에 송축했느냐? 베풀어 주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스스로 다짐했으니 첫 번째로는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송축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송축하는 것이죠. 노래로서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른 사람 아닙니다.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죄 없이 살았던 성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성직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다윗은 평신도입니다. 다만 정치 지도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과 그리고 탐욕과 정욕과 자기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억압하는 이와 같은 좋지 못한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라고 하는 햇사람, 이 장수의 아내가, 이 군인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던가 봐. 그래서 탐을 내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는 그 술수, 업목, 그리고 배후에서 죽으라고 살인 방조죄까지 이렇게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악하고 그 아주 못된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저가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송축하라고 하는 이 말이 절절히 그 마음속에 느껴지고 있는 시편인 것이죠. 절절하게 느낍니다.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회개하는 시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왕으로서 사역하도록 오래오래 4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용서해 주신,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찬사,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죄과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 자기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다 따지지를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악을 이렇게 용서를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그냥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셨다고 그냥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속죄 제사 드리면서 속죄 제물 바치라고 명하셨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이든지 또 큰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자기가 지은 죄가 크면은 더 값나가는 그와 같은 가축을 몰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왜 안수하느냐? 내 모든 지은 죄를 이 제물 머리에다가 다 쏟아 놓습니다. 이거예요. 내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또는 이 황소에게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 이 송아지를 또는 이 양을, 염소를 나와 같이 보시고 모든 죄를 여기 얹어 두었으니 이 제물을 이제 죽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피를 다 쏟게 하고 그래서 불을 태우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용서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그렇게 대속하실 것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처럼 보여주시고 또 실체로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그렇게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속죄 제사, 속죄 제물의 실체예요. 그림자에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구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고 속량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복음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죄 많은 인생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외마디, 딱 한마디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영원토록 내 할 말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속량의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쳤으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가슴이 답답하십니다. 죄사함 받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 것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송축했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지치고 고나고 병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군인입니다. 다윗은 청소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가기 전에는 양을 먹이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고 추위와 싸워야 했고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아주 그냥 투사입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하면서 야수들과 싸우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어요. 형님 면회 갔다가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적장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골리앗이 아무리 힘세고 그 무기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앞에 어찌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할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 걸고 뛰쳐나가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수많은 여자들은 대중가요를 불렀습니다. 그 대중가요가 가사가 딱 남아있는 게 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 당시에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은 천만 주고 10배로 높여가지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줄 만큼 아주 만만한 장수였던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만 죽입니까? 자기도 죽을 고생을 하고 팔뚝에도 상처요, 허벅지에도 상처요, 등줄기에도 상처요, 머리에도 상처요, 칼 맞은 상처, 철퇴 맞은 상처, 넘어진 상처, 투성입니다. 그 전쟁을 수행할 때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몸살 또는 과로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송축한다고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쟁을 하면서 피곤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편 30편 2절에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어요.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12절로 13절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 몸에 있는 이 병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오래오래 살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 세상을 떠나갔던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신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치료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유의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을 신유라 그럽니다. 신유. 신은 하나님이 신자고 유는 고친다는 유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친다는 거예요.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유의 은혜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많은 병든 자를 고쳤죠. 귀신에 쫓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딱 마음에 작정하시면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은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은 병 고쳐 달라는 기도를 여기서 큰 소리로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다른 거 다 생각할 것도 없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소리 높여 기도했던 걸 본받아서 우리도 좀 소리 내면서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표적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건 기복주의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병을 고치셨고 귀신 쫓아내셨고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안전병이도 고치고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기적이 옛날 그 시대만 있었고 요즘은 없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망해야만 되는 것이죠. 믿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도 고치신다고 믿고 신유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송축했습니다.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이 성경에 보면은 4절에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여기 파멸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생명이에요. 내 목숨인 것입니다. 내 목숨이 이 땅 위에서 사는 바로 그것이 내 생명인 것입니다. 저 미국에서 흑인들이 폭동 일으키면서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흑인의 인생도 참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목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 이 자체가 내 생명이란 말이죠. 이 생명이 파멸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파멸. 이 파멸이 뭡니까?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늪에 빠졌다는 거예요. 올가미에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늪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서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파멸인 것이죠.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파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그분은 나이 아주 어릴 때에 그냥 무참하게 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기차 때문에 두 다리가 잘려나가 버리고 오른팔이 잘려나가 버리는 무참한 사고를 당합니다. 그 자체가 파멸이죠.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아버지는 술로 나를 세우고 그게 바로 파멸입니다. 그냥 파멸. 그 파멸에서 살아난 것은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아직까지 몰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날 수가 있다. 다윗은 파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다윗이 파멸을 경험합니다.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성성장구 개선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인 어른이 되는 사울 왕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질투가 나가지고. 아니 나한테 없는 믿음이 왜 저 인간한테 있냐고. 나한테 없는 용기가 왜 저 사위놈한테는 용기가 충만하냐고. 이래가지고 다윗이 미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자기 사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편성해가지고 잡아와 생포를 못하면 죽여서 목이라도 베와. 이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게 파멸 아닙니까? 장인 어른에게 쫓겨다니는데 그 장인이 보통 장인이요, 시골에서 나무나 하는 나무꾼 장인 같으면 겁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왕이요, 특공대를 조직해서 막 추격군을 보내니 얼마나 무서운 그 적을 만난 겁니까? 그러므로 파멸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울은 망하게 하시고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시켜 주시니 그것이 바로 파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이죠. 송축 안 할 수가 없죠. 송축 안 할 수가 없어. 나 같아도 송축하겠네. 저도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파멸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왜? 그 시골에서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허무, 절망 이런 것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살다 어려우면은 칵 죽어버릴까 보다 그런 마음도 먹고 돼지고기 구워놓고 소주 한 병 쫙 마시면은 정신이 아탈탈하고 경찰이 찌그만하게 보이고 아스팔트가 검은 파도로 몰려오고 나는 바로 걷는다 그러는데 비척거리다가 쓰러지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저한테.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그런 때도 있었을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습니다. 일찍이 졸업했죠. 그러다가 성경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게 다 헛된 일이요, 그게 다 패배자의 태도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송하면서 신문 파리부터 시작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신문 배달부터 시작했어요. 그 파멸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떡전교회 와가지고 떡하니 담임 목사하고 앉아있으니 내 인생 파멸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죠. 그때 뭐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러지고 춥고 잠잘 집도 없고 떠돌아다니고 아무도 나한테 정말 관심을 가지는 여자들도 없는 그런 아주 몰골이 아주 그냥 삐쩍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덜 충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 인생을 건져주시는 거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생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다윗은 나이 많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베풀어 주신 은택, 죄를 사하시고 병은 고쳐주시고 내 생명 파멸에서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거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장인 어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파멸이고 자기의 아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구테타를 일으켰으니 그것도 파멸이죠. 세상 말로 하자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렇죠? 아들놈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잡아와! 그런 아들을 이렇게 두었으니 가정적으로 파멸이죠. 파멸인 것입니다. 왕자의 난, 우리 한국에서 이성계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 왕자의 난 아닙니까? 그걸 보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함흥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태종이 이방원이가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심부름을 보내면은 활을 쏴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심부름꾼으로 가는 사람이 차사라 그럽니다. 차사, 왕의 심부름꾼이요. 그런데 함흥으로 간 심부름꾼은 못 돌아와. 왜? 이성계 화살에 맞아 다 죽는데. 그냥 아들이 미우니까 아들이 보낸 심부름꾼을 활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겁니다. 조선은 시작부터 콩가루 집안이. 자, 다윗은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얼마나 피곤했고 그 인생의 파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파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송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다 읽어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택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송축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때로는 내 소원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됩니다.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병들게 하셨어요. 그럼 병들고 보니까 병든 사람 형편을 알고 병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람, 사고를 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사지백체 멀쩡하고 건강하기를 바랐지만 사고를 만나가지고 장애자가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다가 내가 사고 당할 때 눈 감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걸 발견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 지구촌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 원로 목사 이동원 목사. 이동원 목사님은 지나간 10월 9일 날 한글날에 미국에 가서 아들 장례를 치러 왔습니다. 그 아들이 집사인데 변호사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암 투병을 하다가 암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아버지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아들을 먼저 장례를 치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장례식장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대선배가 되시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감사를 배웠습니다. 나도 오늘 내 아들 먼저 천국 보내고 하나님께 10가지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났더라고. 그 10가지 감사가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가 제목이죠. 내 아들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입성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는 동안 누린 기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주 애교 충만한 손자를 남겨주고 가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즐겨하더니 게임 전문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암 투병하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암으로 투병하는 많은 사람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식을 앞에 보낸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9번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중보자들과 한 가족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아들이 간 천국 나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불행을 만났지만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원숙한 신앙 때문이죠. 원숙한 신앙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03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야훼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개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절망보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좋게 해주신다는 믿음. 지금은 몰라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송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다윗의 귀한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고 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도 자기 개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